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과 25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셋날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셋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좀 말씀이 어렵죠?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바쁘게 다녀왔고 어렵게 지나오셨을 텐데요. 네, 24장과 25장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조금 어렵겠지만 이 본문과는 벗어나지만 당 연결되는 이 열왕기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내용은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엔 남유다까지 망하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라가 없어진 때에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했어요. 그 망한 때에 이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 제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 또 그 아들 므낫셋, 또 그 아들 암몬에 이르기까지 이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신흥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수르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요, 참 경건했던 사람이죠. 또 이렇게 자기의 죽음의 목전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도 체험하고 또 여러 일들을 이제 히스기야가 체험을 했지만 히스기야의 보인 그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셋 그 아들은 55년 동안을 제위하면서 악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파멸로 몰아가는 왕이었어요. 그 5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결국엔 이렇게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몬 역시 그렇게 살다가 반역자의 손에 죽고 이제 어린 요시야 왕이 8세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통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3절에도 보면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이제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제위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신흥 바벨론이 거대했던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애굽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또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와 또 이렇게 친 이집트 정책을 이렇게 수용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남유다에. 그때 히스기야 왕 므낫셋 아몬에 이르기까지 아수르의 영향권에 있었다면 이제
그 아몬의 이 뒤를 이은 요시야 왕, 이 8세에 등극한 요시야 왕 때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과정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도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고레 싸움에 등이 터지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고레 싸움에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심판에 이런 멸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BC 609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사람은 신흥 바벨론 느부갓셋날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입니다. 갈대아 종족인 나보폴라살이 강대국 아수르를 향하여 대항하여 609년에 BC 6조 향해서 이제 갈그미스를 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전투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라는 곳이 왜 중요한 요지가 되냐면, 이제 갈그미스를 이렇게 만약에 취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게 되고, 한쪽으로는 아시아로 빠지게 되고, 또 한쪽으로는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요충지가, 전략적인 요충지가 갈그미스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무역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통팔방으로 트여 있는 곳이 이 갈그미스라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무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이 이렇게 원정을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애굽에 이제 아수르를 대항해서 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애굽의 바로누고가 듣게 됩니다. 바로누가 듣고 자신의 동맹국이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정을 가는 거예요. 원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치고자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가는 땅이었는데, 이때 남유다 왕 이 8세에 등극한 요시야 왕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이었어요. 아수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자 갔는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누고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너 요시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나라를 치러 가는 것이니까 너는 그냥 뒤로 물러가라 했지만은, 그 대항에서 싸우다 결국엔 그 활에 맞아서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전사하게 된 후에 남유다에 이제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에 본격적인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토에서 이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남유다에는 갑자기 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급하게 요시야 왕의 전사를 듣고 이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누고가, 애굽의 바로누고가 이제 갈그미스로 가서 동맹국인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을 도와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승부가 돼버려요. 무승부가 돼서 이제 이게 무승부가 된 전투가 갈그미스 1차 전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 없이 이제 바로누고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유다를 들려요. 유다를 들려야 되니까, 중간에 껴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를 들리는데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이 여호아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되었는데, 이 왕이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사로잡아가고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여호아스의 형, 요아스의 아들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리야김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이 11년간을 남유다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 왕이 세워놓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이 엘리야김을 이렇게 여호와김을 세운 것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자 함이었어요. 결국엔 여호와김은 애굽에 종속되어서 바로누고에게 조국을 바치면서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셋날이 이제 등장합니다. 605년입니다. 605년에 이 느부갓셋날이 바벨론의 느부갓셋날이 다시 갈그미스를 향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김은 애굽의 바로누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누고가 또 2차로 갈그미스의 전투에 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바벨론과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셋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로누고가 도망을 가겠죠. 졌으니까. 그래서 지면서 뭐 이렇게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냅다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왔냐면 느부갓셋날이 바로누고를 따라와서 보니까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남유다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여호와김이 이렇게 왕으로 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누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안 보고 너 나한테 충성할 수 있어? 그럼 충성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서 결국엔 여호와김이 바벨론인 느부갓셋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전펴봤는데 지금 오늘 본문 24장이에요. 이제 이 시작점인데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김이 3년에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3년이 지나다가 다시 바벨론을 반역해요. 그래서 어떻게 친애굽으로 다시 애굽과 동맹해 갖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결국에는 이제 느부갓셋날이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겠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와김을 602년에 주전 602년에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때 많은 귀족들이 데려갑니다. 거기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가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를. 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와 또 우리 바벨론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정책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같이 다 이주시켰어요. 있는 유대인들 다 몰아내고 강제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그 북이스라엘에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피를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흥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자들, 귀족들, 왕족들, 유능한 자들, 이렇게 용맹한 자들 다 데려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엘리트들을 바벨론 교육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갖고 남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야훼 신앙이잖아요. 이 야훼 신앙의 정신을 이방 자기네 신과 이교도 신앙으로 다 이렇게 말살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땅에 그 비천한 사람들만 두고 또 약한 자들만 두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사용한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용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주전 597년 이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3개월 동안만 통치하고 여러분 이게 끌려가게 됩니다. 참 3개월 동안도요. 참 악을 행한다고 해요. 어떤 악을 행했는지 참 3개월 동안 대단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우리 왕하 24장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야훼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야훼전의 금으로 만든 모든 기명들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그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넷이 나라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해서 방백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 1,000명을 끌고 갔는데 또 그들 중에는 싸움이 잘하고 건강한 능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철저하게 그런 어떤 빈천한들을 무력화시킨 그 힘없는 자들만 그렇게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2차에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아가는,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5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3개월을 통치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뀌냐면 시드기야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 또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진노를 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여 친애굽 정책을 행하게 됩니다. 주전 587년인데요.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1년 되던 해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면서 그 바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18개월 동안 그렇게 포위가 되는데 그동안에 기근이 극심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 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식량이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엄청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 비극적인 참상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모세도 보면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너희가 말을 하며 불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너희가 70년 동안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후에는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살아. 이렇게라고 예언자들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엔 느부갓네살의 그런 어떤 반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BC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됩니다. 성이 함락되던 때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하다가 갈대아 군대에 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그 시드기야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여지고 또 바벨론의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죽는 날까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야훼전과 왕궁의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들까지 집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면 성벽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두 녹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받침들과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의 무게가 엄청났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놋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들과 기물들을 다 가져갔고 솔로몬 전을 위하여 위한 그 두 기둥 바다 이 뭐 받침들을 다 취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와 또 부세자장인 스바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군사를 거느린 장관 넷이와 또 왕의 시종 7명 또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인 서기관 하나와 국민 60명을 잡아가서 이제 림나에서 결국엔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 또 이고국동에 남겨진 비천한 자, 그 다음에 또 그 재난을 피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로 도망한 자들, 이렇게 나뉘어서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존재감이 없이 사라져버린 최악적인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민들은 야훼 성전의 신앙이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자기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이 열방국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심판하게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의 무너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그 교만했던 것들이 단숨에 그렇게 패망으로, 멸망으로, 치욕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잡혀온 지 3개월 만에 잡혀간 그 여호와긴이 있었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여호와긴이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네, 여호와긴이 이렇게 석방되었습니다. 이 여호와긴이 석방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위에 이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다시 한번 백성들을 위해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소망의 물꼬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처참한 그 어떤 포로 생활 가운데서 치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그 회복이 있었겠고, 또 남유다에서 에레미야와 또 에스겔과 다니엘은 또 바벨론에서 그렇게 그 민족들을 교육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항상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늘의 손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셋이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24장 3절과 역대하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또 역대하 33장 1절 5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섬기며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야훼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고통하며 또 치욕스러운 그런 혹독한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는 우상들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보아 항상 죄를 회개하고 또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만 그 복과 응답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가 내 영혼도 부패시키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과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 상하를 통해서 우리 양들이 행했던 거에 우리는 교훈을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더욱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왕기 이런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고 제각각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또 하나님 또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 그것을 섬기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때에 또 패망을 맛보며 다시 한번 쓴물을 겪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안에서 회복의 물꼬를 또 열어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의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행했던 그 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이루시는 모든 이뤄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